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음악 녹음 실황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대중음악 역사에 기념비로 남아있는 곡을 녹음하던 모습인데요. 1985년도입니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분들이 이 자리에 좀 있는데 마이클 잭슨의 아주 어린 날도 영상에 나올 겁니다. 전설적인 당시 가수들이 참여한 We Are the World라는 음악에 녹음하는 상황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중에 티나 터너라는 여자 가수의 가사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There comes a time 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Oh, when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the greatest gift of all. We can't go on pretending day by day that someone somewhere will soon make a change. We all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who make it brighter than day. So let's start giving.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own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이 영상, 이 곡은 진짜 불후의 명곡입니다.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의 세계라고 당시 최고의 가수들이 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들을 모아서 음악을 제작한 인물은 퀸시 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어머니의 찬송을 들으며 자랐고 미국 대중음악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녹음 스튜디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늘 느꼈고 간증했어요. 그는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명이 당시 굶어 죽어가자 아까 보신 그 음악을 제작하기에 나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호의 손길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어요. 그걸 아프리카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금이 모였을까요?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당시 금액으로 1,100억 원이 모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그리고 일부는 수단에 전용 화물기들을 보냈어요. 살려냈습니다. 그 곡이 외친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저 에티오피아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는 불행이 아니라 우리는 한 세계입니다.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그냥 그들이 불행하게 저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비곡 속에 있을 뿐이고 우리는 좋은 나라 미국에 삽니다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입니다. 라고 하는 매우 성경적인 주제의 음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특별히 저는 티나 터너라는 여자 가수의 가사 부분이 참 성경적이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우리는 모두 커다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가사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문이 활짝 열린 사도행전에 이 주제와 공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그게 사도행전 17장에서 보였는데 함께 읽을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요. 특별히 모든 언어, 그러니까 모든 족속의 모든 언어가 통했던 그 위대한 날을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절기였던 오순절이었는데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여러 각국에서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이 자기 모국어로 자기 고향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알아듣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과 좀 새로운 시선으로 이 말씀 만났으면 합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자어잖아요. 다섯 오 곱하기 열흘 순, 그래서 50일째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뒤따르죠. 무엇으로부터 50일째를 가리키는 거였을까요? 유대 전통을 따라서 6월절로부터 50일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한 사람씩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당장 나타난 일은 그들이 다른 지역의 언어들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첫 모습입니다. 두드러진 것은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언어 사건, 소통의 사건, 이 초점을 우리가 오늘 파고들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던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 자기들 지역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된 겁니다. 강림하신 성령께서 제자 무리에게 그 각지의 말들을, 방언을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라고 다들 놀랐습니다. 이 놀라운 언어 사건으로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왜 이런 언어 사건을 일으키셨느냐? 서로 알아듣는, 그래서 소통이 되는 하나님의 큰 가족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언어 사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설교 직전에 함께 보고 들었던 We are the world가 되게 하려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좀 더 깊은 뜻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위해서는 OX 퀴즈로 조금 긴장을 푸는 게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5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속으로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름하여 갑자기 우리 성령 강림절 퀴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실까요? 오순절의 방언은 신비한 언어였다. 이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답은 X입니다. 각 지역의 모국어와 고향 언어들이 말되었던 거예요. 무슨 하늘의 언어가 아니에요. 각 지역 여러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들의 출신지의 언어들로 말하고 있었고 다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갈까요? 오순절의 성령 체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X입니다. 여성과 무명한 제자들이 포함된 120명의 공동체 전체에 그 각자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아이들까지도 환상을 보리라고,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 강림절에 오면 그렇게 되리라고, 이른바 성령의 민주화가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3번으로 가면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셨다.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을까요? 혹은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건 별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면 성령 충만이란 뜨겁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요, 세모입니다. 맞기도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에 훨씬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 뜨거움보다 출신 지역과 그 언어들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이 성령 강림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물음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렵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보통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O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 5번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몇 문제나 맞추셨나요? 그런 거 묻지 않는 게 좋겠죠.
다 맞춘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강림의 크신 뜻 그 첫 번째는 여기에 있어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오순절은 첫 유월절로부터 즉 출애굽으로부터 50째 일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50일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대 전통에서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약 50일 되던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목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놀랍게도 첫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오순절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특히 불로 묘사된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조금 이따 확인할 텐데 우선 첫 오순절 때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눈여겨볼 것은 사도행전의 오순절이 첫 오순절의 재현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와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첫 오순절과 사도행전의 오순절이 뭘로 겹칩니까? 불이라는 것으로 겹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재현은 이제부터입니다. 첫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오순절은 성령 사건으로 나타났지요. 그러니 이제는 성령 시대다, 이제는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누가 주장한다면 부분만 맞을 뿐입니다. 강림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고 소통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당장 나타낸 것이 바로 베드로이고 그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오순절 설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다른 것보다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거침없이 설교했어요. 이런 베드로의 면모는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는 우리가 떠올리기 쉽지가 않아요.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말은 자신 있게 했지만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나는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나타난 그 위대한 일을 설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증언된 말씀, 성령께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당시에는 여성들과 아이들은 인원수 이렇게 확인할 때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적어도 15,000명, 2만 명, 더 잡으면 한 3만 명 정도는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으로 사역하시자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된 그 말씀 앞에 회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는 자기 시대를 여신 것이 아닙니다. 예부터 있던, 그리고 예수 안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나타내셨다는 게 중요해요. 성령은 그래서 말씀의 영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예수의 영.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승천하실 때였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곧 승천하시고 존귀케 되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으로 지금 암시하시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누구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예수의 복음,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증거하라 고 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엇보다 말씀이 흥왕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단독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사역을 하십니다. 그분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배제하고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성령 강림의 두 번째 뜻은 여기에 있어요. 오순절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이, 그들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죠. 7절에 49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 무엇으로부터라고 제가 앞서 여러분과 확인했죠. 첫 유월절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오순절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50일째가 되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오순절의 자리매김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절과 5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후 얼마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후 40일이 지나 예수님 어떻게 되셨나요? 승천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승귀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위임받으셔서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존귀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승귀하셨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약 열흘쯤 되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중요한 이 시간 계산에 또 한 축이 그래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승천하시며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들렸는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부어질 거다, 세례를 받듯이 성령을 내가 보내고 내가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몇 날이 못 되어라는 기간은 대략 그러니 얼마쯤이란 얘기죠? 열흘쯤이란 얘기예요. 부활 후 40일 그리고 승귀하시고 약 열흘쯤 돼서, 그러니 합치면 무슨 절기가 딱 들어맞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준이 되어서 오순절이 이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은 이겁니다. 새로운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구나.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성령을 보내주신 거구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복음임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귀하셔서 예수님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너무 멀어요. 우리 왜 이렇게 소원해졌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건 두 가지 시간을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궁극적인 재림의 날이지만 그때까지 유예되지 않습니다. 곧 부어주실 성령을 통하여 누가 함께하는 시대가 열린다고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대가 곧 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승천하는 게 아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순절이 되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여전히 함께할 거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고 떠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은 단 한순간도 공백기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성령 사건은 그러므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사건. 성자 예수님 고생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 이제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성령께서 자기 시대를 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성령 사건은 곧 예수 사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은 온 세상을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요, 경계를 넘어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됨을 힘쓰는 그런 선교적인 일상이 가능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은 흔히 오순절 방언 사건으로 주목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와 있던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지역의 말들을, 방언을 듣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한 120명의 제자 공동체가 여러 지역 언어들을, 민족 어들을 막 말하는 겁니다. 각지에서 온 이들이 다 자기 고향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알아듣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런 면에서 오순절 사건은 언어 사건입니다. 놀라운 소통의 사건이에요. 세계가 하나의 소통을 이루는 현장으로 오순절의 예루살렘은 급속히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음악대로라면 We are the world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얼마나 각처에서 이들이 와 있었고 자기들 나라에, 자기들 모국어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듣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프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그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도 있었던 로마에서도 왔습니다. 11절입니다.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지금 수를 세어보면요 한 10군데는 좋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읽을까요? 여기 너무 위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들이 민족어를, 방언을 말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도행전 2장의 무게는 어디에 있느냐면 다 듣고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들리지?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또 일부 개종한 이들로서 흩어져 우리가 조상 때로부터 지내온 우리 유대 말은 잘 모르겠는데 주로 갈릴리 출신 사람들로 구성된 이 제자 공동체가 우리가 온 저 먼 곳 나라들과 지역의 언어를 모르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듣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너무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소통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동쪽에서는 오늘의 이란으로부터, 서쪽으로는 오늘의 리비아로부터, 북쪽으로는 오늘의 터키와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도로 보여드려야 조금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밋밋한 반응만 제가 보고 있어서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멀고 다양한 곳에서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이들이 자기들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결국 임하시면 다시 그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적인, 세계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런 비전의 출발점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세례를 베풀듯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신 큰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듣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게 오순절 사건의 진정한 면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그저 팔레스타인에 살아온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열방이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성도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힘써야 할 것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불통에서 소통으로. 이것부터 되어야 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 그 말씀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안에서 그저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고집 가지고 불통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고 불통의 자리를 벗어나 소통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요. 편견에서 이해로. 저마다 편견이 있어요. 다 속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상당한 부분은 다 편견입니다. 오해들이 있고요. 이해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마음 쓰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꿈꿀 수 있고, 이를 위해 강림하신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더욱이 참여하는 이 시대에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설교 전에 시청했던 것처럼 We are the world, 하나님의 큰 가족이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사역에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여하고 기여하는 복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